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뭘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걸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이 세상에서도 용서 안 하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회방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눈이 멀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지금 이런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쫓아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눈이 보여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욕을 하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게
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실제 이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예비대학생 수련회에 갔다가 제가 이제 애들 훈련을 시키는 이제 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를 듣다가 한 아이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저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무조건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지금 이제 딱 예비 대학생이에요.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고 딱 이제 대학을 들어갈 나이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미처 못하고 그럼 검정고시 패스했냐? 검정고시 패스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중퇴할 때까지 이사를 몇 번 다녔냐? 30번을 다녔대요. 안 놀라시네요? 이사를 30번 다녔대요. 왜 이사를 30번 다녔냐? 얘가 계속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려가지고 학교 폭력 때문에 30번을 얘가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애들한테 맞고 계속 그것 때문에 애가 어려워지니까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또 다른 학교를 전학을 가고 수도권에서 뱅뱅 전학을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밀려가지고 저 부산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2016년도인가 거기에 이제 부산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로 그렇게 이제 가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여전히 이 아이는요 너무 심각하게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조금씩 좋아지던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예비대학생 수련회 왔다가 어떻게 제 메시지를 듣고 얘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요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폭력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집안에 사실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 이 친가에 계속 무속인을 들인 거예요. 무속인을 들이고 늘 전보러 가고 집안에 굿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이제 태어났는데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아기 때부터 그런 이제 이 영적인 문제, 이 귀신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애가 어려서부터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현장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문제에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가 지금 귀신의 왕,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죠.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하셔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어떤 욕을 하든지 다 용서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어떤 짓을 하든 다 용서하시겠다. 어느 정도까지 해도 용서합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자까지도 용서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있다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막바로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로마 법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어쩌다 실수로 한두 명 죽인 그런 살인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극악무도한 살인자만이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용서를 해줘요. 또 여기 보면 12장 32절에는 예수님을 거역해도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용서를 받아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내가 이걸 뭐하러 사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데는 예수를 당연히 거역하죠. 그것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마음에 깊이 담아야 돼요. 자, 성령 해방죄의 의미가 뭐냐? 오늘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치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성령을 소멸시킨다 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림으로 감사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어쩔 수 없이 시간표를 못 맞춰서 소멸되어지게 하는 일은 그거는 하나님이요 용서하셔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영적 상태가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봐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시간표 놓쳐가지고 버스 회행 지나가면 그런 거 하나님이 봐주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내가 인도를 못 받는 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또 뭘까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실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이요 맨날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쪼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죠. 아니 나갔더니 코피가 터져서 왔어요. 코피가 터져서 왔는데 왜 누구한테 터졌나 했더니 동네 깡패한테 그랬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근데 지나가는 유치원 아이가 기분 나쁘다고 폭 쳐가지고 코피 터져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잘했다 이럴까요? 아이고 이 쪼다야 어떻게 유치원 아이한테 맞고 들어오냐 이러면서 그런 걱정하겠죠. 이건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에게 이 엄청난 축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네가 그거 하루도 못 날아가지고 맨날 세상 가서 얻어맞고 오고 맨날 불신자들에게 가가지고 맨날 심부름이나 하다 오고 사단에게 맨날 속고 당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신자답게 그 힘 있는 삶을 하나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근심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애교로 봐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죄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저 지옥의 배경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요 붙잡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해결하게 하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지요? 다시 말하면 증표가 되어지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는 역사, 그걸 보고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죄 가진 자 용서도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고 심지어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면에 단순히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벌어진 일이냐?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 단순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죄, 이걸 보고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한 20년 다녔어요. 20년 세월 교회를 다니는 동안 25될 때까지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도 보면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대학생 요 두 친구도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만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5살, 6살 때부터 저 구미에서 교회를 다녔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으로 다녔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성품이 이 엘리트 기질이 있는 분입니까?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착실하게 다녔을까요? 그 긴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이 대통령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를 만났는데 완전히 독실한 불교 신자를 만난 겁니다. 그 부인 되는 이 유경수 여사가 결국은 청와대에 들어올 때 불상을 들여온 거죠. 청와대 안에 불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청와대 안에는요, 그 불상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는 완전히 이제는 본인은 유경수 여사도 총 맞아 죽고 본인도 결국은 총 맞아 죽고 그 자녀들은 막 마약 중독에,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집안 안에요, 이 엄청난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교회에서 지금 뭘 안 해줬어요? 전혀 정확한 영적인 사실과 이 복음으로 답을 안 준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많이 배웠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 배웠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 방법 다 배웠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요 무너져 있는 교회들, 개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오는 이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집안이 이 배사업을 했대요. 할아버지 때 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배사업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고깃배 잡고 이제 묵호항이거든요. 저희 본가가 묵호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사업하는 집들은 특징이 뭐지요? 늘 뭐 풍어제 지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때만 되면 무슨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문 안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들어닥쳤는데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 다 요절하시고요, 심각하게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말해주지 않는 것, 그 원인이 이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권세 때문이다, 이걸 말해주지 않는 것, 이걸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주지 않는 것, 그게 무슨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라고요. 지금 성령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지금 눈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확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알세불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 안에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저주 재앙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 가문에 한 번도 이 귀신의 역사가요 스탑돼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은요 아무 두려움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끝도 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일을요 막을 자가 있습니까? 30번씩이나 전학을 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여러분, 그 아이의 그 가문의 배경이요 완전 귀신의 역사예요.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그걸 해결할 길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말해주지도 않고, 그걸 증거하는 자를 오히려 누명 씌우고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저게 사단의 역사다라고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복음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정확하게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정확하게 붙잡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망해요. 그걸 안 해주는 것을 보고 성령 회방자라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복음 알게 만들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개인 문제 해결하고 가정과 가문의 문제 해결하고 그거 하도록 돕지 못하면 그 목회자는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성령 회방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도 멸망을 당하고 실제로 영원한 내세 안에서도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 뭔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미한 복음. 우리는 참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요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현장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 증거도 못하고 내가 복음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 앞에 오히려 막 멸시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실상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걸 넘어서서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버리는 수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뭐지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나가서 세상에서요 불신자처럼 막 늘 죄짓고 늘 속이고 오히려 그래 놓고는 또 주일날 예배 간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불신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 너는 절에 가도 괜찮고 성당에 가도 좋은데 교회만은 절대 가지 마라. 너가 누구하고 결혼해도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아니, 오죽하면 유언을 그렇게 남길까요? 그게 작은 죄일까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처참하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후대들이요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은 이 성령으로요 충만함을 힘입는 이 은혜 속으로 날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정말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닌다 소리를 아예 하지 마세요. 왜지요? 아니, 예수 믿는 인간이요 나보다 더 형편없으면 되겠어요? 아니,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인간이 나보다 더 이상하면 되겠어요? 그것만큼 복음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없어요. 어느 날 교회를 좀 가볼까 했더니
아니,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네? 아유, 저 인간 보니까 교회는 안 되겠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셉을 봤더니 요셉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누굴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 자신에게는요,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형통케 하시는 이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해요. 만남 속에 문이 열려지는 인생. 이번에 원단 메시지 1강에 우리가 걸어온 30년의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중요한 키를 얘기하셨죠. 내 주변에 한 300명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적어도 300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300명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한 번이라도 나를 통해서 듣도록 만들까? 여러분, 내가 진짜 응답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여러분 전도 수첩 같은 거 하나 준비해 가지고 문을 여는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되어진 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300명을 넘어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그 일 한번 증인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300명 중에는 틀림없이 복음 받을 자가 있다 그랬죠. 한 30명 정도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 안에 제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이 복음 들을 제자. 여러분, 이 제자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제자가 나와지면 이런 제자를 통해서 미션홈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거죠. 내가 한 300명쯤 30명 만나서 제자 세우고 이런 시스템 세우게 하면 드디어 이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표까지 갑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반드시 응답받는 이제 2020년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참복음 가졌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럼 나의 신분은 뭡니까? 틀림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해 계세요. 내 속에 틀림없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틀림없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밥 하나를 해도 밥 얹히자마자 바로 밥이 됩니까? 아니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글보글 끓고 그러고 나서 이게 뜸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냄새 맡아보고 이게 다 익은 냄새 나면 그때 먹어야 이게 딱 맛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에게 신분에 따른 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다 권세가 있어요. 신분에는 뭐가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데도 힘을 못 쓰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권세냐? 저 깡패한테 돈 받아 먹고 나면 경찰이 그 깡패한테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영화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막 돈 먹이잖아요. 막 돈 먹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범법을 저질러서 발각됐을 때 그걸 누가 막아줘야 돼요? 힘 있는 정치인들이 다 막아줘야 돼요. 나중 가면은요, 그 범법자의 나의 권세가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 범법자를 위한 도구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한 번도 안 받고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 하나도 안 묻고 내가 옛틀 그대로 가지고 내 인생 그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것 같습니까? 떠나갈 것 같아요, 영도나? 떠나가요? 미안하지만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요. 왠지 압니까? 성령 회방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 믿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아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증인되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사단이 두려워 떠나가요. 심지어 바울이 자기가 쓰던 손수건, 제자들이요, 그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들고 저 병든 자에 갖다 얹었는데 그 병자가 나와버렸어요. 뭐 귀신이 떠나가요. 아니,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 손수건 들어다가 갖다 얹었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거기서 바울의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바울의 냄새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울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손수건이 있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는 거지요? 귀신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건 냄새만 맡고도 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스게와의 아들들이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을 제압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여?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야 귀신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그걸 보고 권세라 그래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수종들까요? 아니,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반대로 가버리는데 성령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겠냐고,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수종들겠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요,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돕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세예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 이 권세로 말미암아 드디어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히 성령 해방죄, 이게 그런 거구나 아는 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문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귀신의 세력이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역사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에 오랜 세월 완전히 또아리 틀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들이요 싹 다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막힌 문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로 참 복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을 하나님의 인도받기 시작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도 받으십시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도 받으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보이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 저 영원한 미래 속에, 저 영원한 천국에 거기 앉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 안에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하는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것만 안 해도요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장을 가든지 나 때문에 그 사업장이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꼭 권세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잠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신자 맞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걸 안 믿은 채 교회 다니는 척을 하면 그게 성령 회방자입니다. 그걸 못 믿은 채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그걸 못 믿는 상태에서 어느 날 중직자가 되어지고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구절 줄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교회 다니는 표를 내면 그것처럼 심한 성령 회방죄가 없습니다. 오늘 내 속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2020년도에는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90%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100%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노력 쓰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100%의 시간표까지 이제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사단이 알게 하시고
모든 불신자들이 볼 만큼 나를 아는 모든 자들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알고 그 사실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이날까지 혹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놓치고 성령을 소멸케 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며 혹시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회방케 하는 죄를 지었다면 주여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200%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가 사단이 벌벌 떠는 권세로 나타날 만큼 하늘 군대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종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임하도록 하나님 결국은 제자 세우고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누가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2020년도에는 힘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던 우리의 모든 예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237 시대에 하나님 치유 시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대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새 틀의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회방하며 참 복음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며 이단으로 몰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참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가문 모든 현장에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2020년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완전한 성령의 인도 오늘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까지 완전히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목금 청소년 팀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유아유치 수련회가 있고요. 또 계속 광고된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학부 중국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